요나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풀숲 니느웨에는 좌우를 등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네. 네. 드디어 이게 요나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제목은 그 은혜의 불편함이라 제목으로 정했어요. 나의 박노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격하고 기뻐하죠.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특별히 가장 유명한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움. 이게 찬양할 때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독특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화나본 적이 있나요? 분노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돼. 이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화를 내는 이런 이상한 상황.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은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 잔인하고 악독한 도시 니느웨가 요나가 승리 없이 5마디 이 원어로 40일이 지나 이 말에 온 도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잔인하고 악독한 도시 니느웨가 왕에서 짐승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한 4장 1절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요나의 찬양과 감사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기죠. 1절에서 뭐라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 매우 싫어하고 성내. 이 원문을 보면은 요나가 그 큰 악으로 악이 바쳤다. 이런 표현. 악이 바쳤다. 악이 바칠 대로 바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음. 요나는 지금 니느의 구원을 큰 것으로 보고 도덕적인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어놓은 저 나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못 견디게 싫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박너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긴 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함께 일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치니.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 가려 쓰시지 않는 거죠. 거의 분조장 계열이죠. 분노조장. 예. 자, 요나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화를 내죠.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말씀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글씨로만 읽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백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미 이 표현이 있거든요. 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됐습니다. 이 표현을 모세가 했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요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식의 찬양이 아니라 뭐로? 비아냥. 라임이 있죠. 찬양, 비아냥. 찬양이 아니라 비아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일장에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저들을 용서하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면 요나를 막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는데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곳인지 압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제가 전에 설명했듯이 잔인하고 악독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 산채로 껍질을 벗겼대요. 그리고 막 애들을 그 부모 보는데 앞서 벽에 메어 쳐서 죽이고 또 그 시체 그 포로들을 말뚝에 끼워서 매달아서 이렇게 쭉 전시하듯 이렇게 매달아서 죽였다고 하죠. 이거를 막 자랑하는 그런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이 니느웨의 칼날 아래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추적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죽일 수 있는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우려로 치면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생각하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그 일본 순사, 현대의 또 극악무도한 테러범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인데, 그가 막 잘되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요나의 이 화내는 모습이 분노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의로워 보이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요나의 지금 위치, 요나의 자리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피해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의 감정은 이해되지만 그의 태도는 뭐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실패한 거죠.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 변호해야 되는 의뢰인이
예, 나쁜 사람이긴 해. 그런데 감정이입을 해서 막 이렇게 오히려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를 안 하고 요즘 누구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되게끔 하고 악의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는 예, 그 직분 잡수는 실패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그리고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의 신학은 옳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해야 돼요. 악인들을 그 행함대로 보응해야 돼요. 이 신학은 옳았지만 그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만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히브리어 단어 아시죠? 했어요. 그 언약의 은혜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머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 언약 밖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 특히 니네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불이다.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요. 신학적인 정당성을 가장한, 포장한 종교적인 이기주의.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저희가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이죠? 장로교죠. 장로 중에서도 우익 우익이 아니라 가장 보수, 가장 극보수라고 알려진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을 따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개념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를 언약도라고도 불러요. 장로교 성도들을 언약도라고, 언약의 백성, 자기는 언약 백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 언약을 이해하고요. 굉장히 성경을 정교하게 아주 끝내주게 잘 풀어요. 우리 장로교 계열 신학이요. 우리 타교단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따라가는 부분은 신학을 타교단에서 왔는데도 장로교 신학을 은근 받아들여요. 이게 워낙에 잘 돼 있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뛰어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높여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클리어하고 완벽하다고 평가를 저는 내립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편맛없게 구는 교단 사람이 우리래요. 우리 개혁주의 장자 교단 중에서 얼마나 반맛없는지. 여러분들, 머리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완벽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요. 은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영역에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패거리주의라고 신랄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집단 이기주의 또는 이렇게 굉장히 울타리를 치는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꼴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묘한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바리새인들 계열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요, 뭐라고 지금 분노하고 항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해키게 낭비될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흉통하게 갈 수 있는 겁니까? 부당합니다. 해프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지의 제목을 뭐랬어요? 은혜 스캔, 은혜 스캔들이라고 이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나는 사실 이때 한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요나는 누구의 대표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나라가 목적이 뭔지 얘기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해. 원맨 비전, 월드 비전. 그리고 그 원맨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기 19장 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설레어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게 이 신부를 단장한 된 신부로서 그렇게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내 거. 나에게 속하고 세상에 참 망가져 있는데 이 망가진 세상과 다르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는 그런 백성으로서 어떤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우리죠. 우리를 부른 것은요, 이 선택한 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한 건 특권인 동시에 뭐예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 하나님의 이 궁율의 마음을 우리 같은 것들, 숫자도 많지 않고 상태도 좋지 않고 응?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 궁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니느웨 사이를 막는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케이트를 우리는 쌓는 사람이 아니라 부서뜨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바리케이트를 부쉈대요. 바리케이트를 부시는 사람이 되죠. 다른 이제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될 자가 오히려 그 어둠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요나가 저주를 원하고 있는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실패요. 뼈아픈 실패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교회,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이런 정체성을 자랑하죠.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의 또 개신교, 어, 이, 이 정말 옳은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 정통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를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도 마땅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그 남아공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개신교 국가인데요. 그 국가가요. 이 장로교 신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가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아파르트 헤이팅, 차별,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흑인을 다른 인종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해줬어요. 우리 백인 기독교인들 경계를 세우고 흑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부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한 거죠. 정통교를 믿는데요. 전 또 남아공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개신교가 고착화되는 곳이 특히 교리에만 붙드는 사람들이 맹점이 뭐냐면 전도를 안 해요. 국리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우리만 이거 누리면 된다. 이런 이 배타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3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죠? 니느웨 사람들을 봤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약 백성, 오늘날 교회에게도 주는 동일한 가장 큰 경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닮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괴리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 2절에 있는 찬양처럼 보이는 이 비아냥의 표현, 이것을 정확히 인용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은 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이 진정한 표지는 정통 교리만이 아니라 모두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도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신자다,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미가 또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음. 하나님이 원래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이지.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와요.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정통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위선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저주 소리를 더,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를 더 즐겨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정통 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아주 짧게 데리고 하시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 화나는 거 맞아. 화내는 게 맞아.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징계하지 않죠. 이 자식! 싸가지! 뭐 이러지 않고 다만 질문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요나를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권위가 넘치신 지엄하신 분, 존귀하신 분인데도 찍어 누르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지 돌아보도록 질문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를 포기했을까요? 니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눈 감을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니네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복한 게 아니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3장에서 니네가 행했던 악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동일하게 문화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질문만 하실 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나와 같이 삐뚤어진 마음을 아시면서도 인내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는 것이죠. 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표현은 일시려. 일이 안 없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실은 서욱 동쪽에 있는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는 한 그루의 박농풀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 대제 제목은 하나님 경로크를 거두어 참된 생명에게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일십을 대답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갔어요. 5절을 보면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추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네 글자 있죠?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을 받고 벼락이라도 내리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쓸어버려요. 네, 그냥요. 유황불로 그냥 뒤집어 엎어요. 이걸 기대하며 심판에 구격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사람이 고아나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복음 안 받아준다고 저 여주를 지켜주시죠. 번개로 지켜주시오. 그래서 얘는 언제 사람 될래? 하고 붙인 별명이 고아나고 우리 아들도. 요나도 거의 비슷한 더 심한 그런 분노, 아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초막을 짓고 동편에서 이 사업이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심판의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시청과 교육을 준비하시는데요. 자, 6절과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요. 두 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시고요.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 예비했다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죠. 하나님께서요, 자연 만물, 식물과 곤충과 바람을 통제하셔서 한 사람 요나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섭니다. 치밀한 섭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하여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게 하십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게 왜 특혜? 이러면서 크게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록한 거예요. 방금까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막 이런 말하고 난리. 죽여! 지쳐요! 나를 죽여주시오! 막 이러면서. 이랬던 사람이 박명권 하나 때문에 뭐, 와! 이게 뭐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분조장 정도가 아니라 조우주. 하고 올랐다 그래요. 그는 참 놀라운 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요? 박명권 때문에 기뻐하는데 좀 전에 12만여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여 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머리 위 햇볕을 가려주는 이 하찮은 식물 하나에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남이 죽었다는 이 소식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요나에게 니네의 구원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지. 박넝쿨은 나의 당장의 안락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요나의 기쁨과 분노의 기준은 철저히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유익, 안락함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또다시 예비하신 벌레를 보내어 그 박너풀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시럽고가 그 뜨거운 그 사막에 방했어요. 이 동풍을 막 보내신 거죠. 요나는 다시 폭발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지켜주시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 문화가 숭배하는 우상을 보는데요. 바로 개인의 안락함과 소확행이라는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소확행 아시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Your life only one. 욜로부터 해서 소확행 이런 게 대세죠. 개인의 안락.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창한 비전보다 내 삶의 안정, 내 자녀의 성공, 내 노후의 보장이라는 박넝쿨이 자라날 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크게 기뻐하고 울고 웃는 것.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혹시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박넝쿨이 시들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가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죽여주시오! 이러죠.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이 박넝쿨에는 목숨을 거는데, 옆집 아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이 니느웨의 문제는 무관심한 사람들. 우리는요 내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늘어나고 주식이 막 우상향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박농꾼에는 기뻐하는데 막 젊은이들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서 7%라고 결혼 포기하고 절망하는 현실에는 이 니느웨의 현실에는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민월군 민낯입니다.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너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니네의 회개냐? 아니면 그 박너클의 그늘이냐? 너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락함이 침해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박너클을 걷어가시고 말리시고 벌레 먹히도록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걷어가실 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박넝쿨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그늘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러한 박농쿨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이 박넝쿨이 제거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요나의 머리 위에서 박너클은 사라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사라질 때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참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박넝쿨이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고 상실한다는 것은 어쩌면 징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무엇으로 초대입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 더 큰 위로를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박넝쿨을 준비해 두셨어요. 바로 누굽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이 박넝쿨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라 비틀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 말라버린 박넝쿨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그늘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말라서 비틀어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박너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지 오고 가는 박너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박농풀을 거두어 가시되 대신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농풀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직접 대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있죠. 아끼다라는 단어.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또 좀 더 생생한 직역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단장이라고 해요. 단장.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궁임. 이 불쌍히 여기는 이걸 뜻하는 것이. 단순한 동정 정도가 아니라 이 부모가 자식이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막 애절한 마음 있잖아요. 음. 아무리 그 치인 부모님도 자식을 훈련소에다 놓고 잠깐 면회 갔다가 돌아설 때 왜 보내고 나서 그 옷박스 받을 때 뭐 아무리 팀분들도 막 털철철철 울고 막 고생할 텐데 막 그게 그러잖아요. 그 마음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은 아끼는 애절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연하야, 너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미물의 백렁풀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직접 창조해. 내가 길리웠던 저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룻밤에 백명꼴이 아니라 12만 명의 이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절대 안 아까울 수가 없죠. 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유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만 12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또, 또 해석이 분분하긴 해요. 두 가지 견해인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진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 또, 이 아이들. 이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물론 그들의 죄를 면제하지는 않죠. 니네가 얼마나 못했습니까? 잔인했습니까?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니네의 행한 악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들은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기회가 없었기에 더욱 뭐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고 실제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회개하는 죄인을 향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했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요나의 관점을 대조해요. 요나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가 빠진 정의였어요? 궁율이 배제된 정의였어요. 하나님은 궁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정의가 완성되는 궁율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자식으로 보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마치 그 탕자의 배우에 나오는 큰형 같아요. 저 아버지와 그 재산은 창기와 다 보는 저놈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아버지는 어때요?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탕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우리가 놓치지 말 개념이 있는데 첫째 정의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는요 피해를 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입니다. 피해를 당한 자들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들은
이 약자를 유린하는 강대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사람, 듣는 분이죠. 요나의 문제는 정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풍요롭는 정의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궁의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니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심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긍휼, 사랑과 함께 작동하죠. 그 완벽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죠. 그리고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덧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요? 이는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전체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참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고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마무리죠. 자, 이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는 이것은 의도적인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 아시죠? 사람들이 열린 결말 별로 안 좋아해요. 속 시원하게 그 둘은 결혼하고 영원히 애 낳고 행복하게 끝까지 살고 손주까지 낳고 막 그 집은 막 강서 그 나쁜 애는 완전히 그 감옥 안에서 몹쓸리 당해갖고 막 정하게 두고 끝까지 다니죠. 우리 속이 시원해. 예, 한국 사람들 특히 근데 그 고급적인 작품들은 예, 열린 결말인데 오늘 본문도 열린 결말을 보입니다. 너는 나의 이 궁율에 동의하느냐? 너도 이 마음을 품겠느냐? 이 질문과 도전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요나와 더불어 요나서의 독자인 옛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요나서에서는 질문으로 끝났지만 신약에서는 또 명확한 답이 제시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온몸으로 대답하실 한 분이 계신 것이죠. 바로 누구십니까?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성읍 밖에서 텐트를 치고 니네가 망하기를 기다렸더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도성이지만 그걸 보시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요나도 성문 밖으로 나갔죠?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온 세상을 위해 친히 심판을 받으신 거죠. 요나는요,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 분노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원수가 죽기를 바랐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아끼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아끼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물론 이 구약의 니느웨, 이 요나서, 이 역사적으로 니느웨 회개는 일시적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긍휼의 마음인 것이. 그 마음이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박농쿨인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죠? 우리를 아끼시.
단장의 그 고통. 그 단장의 그 고통의 유래를 아시죠?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단장. 어떤 원숭이를 그 포획을 했는데 그 새끼를 포획해서 갔더니 그 엄마가 막 그 사냥꾼을 쫓아와서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다가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끝까지 이게 그 굶으면서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그 어미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배를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요. 그게 간장인데 바로 그걸 아끼는 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낌을 받은 이런 아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낌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결론이죠. 이 요나서 사장은 우리에게 나가서 그러하니 전도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가짜 뉴스나 막 온갖 것들이 혐오와 또 배제를 일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혐오하고 분노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 광장에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아낌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낌을 받은 자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태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을 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십자가의 시선으로 세리와 죄인과 창녀를 손가락질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쳐다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아직 요나의 자리에 있어요. 요나의 자리에서 배워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박넝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로 재정도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더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았으면 좋겠어. 막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건 감사하는데 근데 이것 자체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안락함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좋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거를 함께 알아야 돼. 주님의 아끼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므로 둘째로 성경은 구호가 아니에요. 흘러넘침으로 해야 돼요. 막 어떤 애는 뛰두르고 막 그래프 그 절연 테이프 붙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전도했다 하면서 막 다그치는 그런 교회에서 막 올해 말까지 뭐 할당 몇 명당 할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교는 흘러넘침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에 젖어들면요. 성교가 억지스러운 의무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열방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긍휼은 침묵이 아닙니다. 긍휼은 악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저항입니다. 복순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아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셋째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회개혁단체인 것처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인 것처럼 과도한 역할을 떠맡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뭐로 살아가는 공동체냐면은 말씀과 사랑의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유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말씀. 이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에 젖어들게 하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성례는 뭡니까? 오감으로 그 아끼시는 마음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에 가닿는 통신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그 아끼심 받은 자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교제죠. 식사 교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중에 일어나는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내적으로 충만한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생명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유로 초대하는데요. 다만 이번 주가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낌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나도 누군가를 아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박넝쿨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 아끼는 어떤 것보다 내가 아끼고 있는 박넝쿨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기분이 좌우돼. 이것이 없어지면 제거되면 내가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데요.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로 주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 이번 한 주간에 나의 편안함이 깨지는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궁일의 마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론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감추어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머리 위에 박너쿨이 시들 때는 그토록 분노하고 아파하면서도 제 가운데 죽어가는 저 니느웨의 영혼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토록 아끼사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시선을 바른 곳으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락함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라질 박넝쿨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아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서영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길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눈물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